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에 이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하랬더니 이런 대답이 들려왔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문 밖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놀라서 문을 열고 말합니다. 왜 저희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저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참된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해 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통상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느냐? 왜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다 지키는데 왜 네 번째 계명만 지키지 않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여 지키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단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단들이 주일의 예배를 잘못된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요일 곧 주일을 지키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일요일의 예배는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에 제사하는 그 날에 그 일요일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황제의 명령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어느 이단은 그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며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 드렸고 할아버지가 주일날 예배 드렸고 그 위에 우리의 선조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안식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것은 알아요. 다른 건 알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른 건 아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좀 신앙의 경륜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한 분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일이 어떤 관계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우린 주일을 지키잖아요. 권사님 뭐가 다르죠? 장로님 뭐가 다르죠? 집사님 뭐가 다르죠? 여쭤봤을 때 보통 이런 세 가지 정도야.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안식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건 아는데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건 아는데 왜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건 아는데 그게 안식일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하는 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고민해요. 그리고 그런가? 미혹당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와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안식일을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안식은 한자로 편안할 안, 숨쉴 쉬기예요. 한마디로 편안한 숨인데 편히 쉬는 거예요. 쉼. 한마디로 쉼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쉬셨다라고 번역해요. 또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 날에는 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쉼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한마디로 쉬셨어요. 왜?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6일 동안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돼서 일곱째 날에는 쉬셨을까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창조 사역이 힘들어서 일곱째 날을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쉬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6일 동안의 그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섭리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창조되어졌다.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 속에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앞에 6일 동안의 그 날들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의 완성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을까? 요즘은 성경 인터넷 들어가면 단어 클릭 하나만 딱 하면 안식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떠요. 공식적으로는 어느 시대부터 안식일을 지켰을까? 모세 시대예요. 물론 모세 이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더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까지 가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지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셨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8절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주간의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되는 그 날은 안식일로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면서 지키는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을 선포하신 그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일곱째 되는 날, 일주일에 일곱째 되는 날은 기억해서 안식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기억 속에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냐면 첫 번째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너희가 지키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날을 기억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 안식일의 안식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6일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러면서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은 다 무엇이냐면 안식의 날들이에요. 안식의 날. 아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창조의 완성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 이후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완성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안식의 날들이에요.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쓰며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날이에요. 그것이 일곱째 날 이후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안식의 날이 와장창 깨집니다. 언제 깨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인간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자신이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깨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 돼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날이 깨어져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지 그 날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이전까지 누렸던 안식은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야. 이 안식일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날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무엇하며 지키느냐? 첫 번째 안식 그 날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일곱째 되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 첫 번째 안식의 날이 회복되는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내고 그 첫 번째 안식일로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죠.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다른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재밌는 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언제 병자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냐? 안식일 때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때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히고 싸웁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야 라고 자신들끼리 정해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식일에 가야 할 거리까지 정해놓습니다. 이만큼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복시키는 거죠.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뭔가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되는 그 안식일에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 첫 번째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죠.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됩니까? 죄의 문제예요. 안식이 왜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킴으로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을 사모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 안식을 회복할 문제,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처럼 회복시키실까? 그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재창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없애고 다시금 뭔가를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안식일을 깨뜨렸던, 그 안식일의 안식을 깨뜨렸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하여 주셨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더불어 만물도 하나님과 다시금 샬롬, 화목, 평안, 안식으로의 회복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서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샬롬의 일로, 화목의 일로, 안식의 일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던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완성이고 재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깨어졌던,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끊어졌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공급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을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재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렸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날 뭐 했는가?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 설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언제 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한마디로 주일에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언제 했대요? 매주 첫날에, 주일에. 언제 헌금해요? 주일을 지킬 때,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하잖아요. 이런 흔적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을 지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겁니다. 샬롬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여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범죄한 이 땅 가운데 살잖아요. 범죄한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변화된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모자람이에요. 슬픔과 아픔이 있고요. 질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의 완성이지만 완전한 안식의 완성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된 이 땅 가운데 살고 범죄한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감으로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의 날을 사모하며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완전한 안식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언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요. 그때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안식일이 주일을 바라보며 지키는 것이라면 주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벌써 2000년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나를 다시 오물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 지나가 버렸어요. 대체 언제 오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서부터 10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군가도 예수 믿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끊어지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그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재창조의 완성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손님도, 아니 더 나가서 그 집에 있는 가축도 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까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절대 뭐는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해도 되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일의 예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에 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에 7번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며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로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낸다는 거죠. 첫 번째 안식일의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진 안식을 회복해 주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재창조의 완성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완전한 안식의 날이죠. 그날이 언제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라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추운 날 따뜻한 곳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예배하시잖아요. 이런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런가요? 뭘 나타내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드러내며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서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재창조의 완성의 날인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림으로 완전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눌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가슴에 새겨질 말씀들이 있다면 주님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오래 기억되어져야 한다면 오래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하며 인식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성도들에게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래도록 기억 남게 또 하나님 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잘 생각해 나서 바른 믿음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완전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그리고 남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